지금 제가 매주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3절의 말씀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지난 주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가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성경의 말씀의 한 대목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보면은 신앙생활했던 그 의인들을 모아서 알곡과 죽정이로 가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파, 좌파로 나눠지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내용을 우리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뭐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도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알곡과 죽정이로 조금 갈라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되어져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야, 지금은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땅을 바라봐야 될까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내용의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깨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나라가 어찌 저렇게 우파 좌파로 나눠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그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다. 성경을 바르게 외치고 전해가지고 반석 위에 세웠더라면 저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좌파, 우파가 갈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지구의 종말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럼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신앙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신약시대 때 와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대, 복음적인 자유로운 시대라고 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한 번 보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합당한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된 초점이 누구의 대상을 두고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5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야, 구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약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죠. 공의의 하나님.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대우가 있고 이방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가 있고, 그렇게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이나 선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서신서의 모든 영의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누구를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를 통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내용의 자체가 그림자인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아주 설명을 자세히 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럼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어디다 바르고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 양의 뼈를 갖다가 꺾으라 그랬습니까? 꺾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꺾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죽고 난 후에 좌우의 양쪽 강도들은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어린 양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던 내용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건 물론이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뼈를 꺾으라 했습니까? 꺾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뼈를 꺾지 말도록 해놓은 그 내용 자체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좌우의 강도가 죽었는데, 좌우의 강도들은 죽은 그 시체를 갖다 다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꺾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읽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럼 구약 시대 때도 자기 자신들이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유월절 절기를 늘 지킬 때, 영원토록 지키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휘장에다 7번 뿌리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방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70년, 60년 이 시대 때 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고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몇백 년이 흐르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죠. 예수님을 오리라고 하는 걸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14절까지 보는데 그 중에 1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는 거죠? 그림자. 그럼 실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쫙 보게 될 때 성경이 열리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의 뜻을 전혀 모른 채 100독을 했느니 몇십 독을 했느니 해봐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는 내용의 과정은 구약시대 때는 무슨 피가 속죄 제물이 된 겁니까? 짐승의 피가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7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네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왔던 것을 낭독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리다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지금 소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푼에다가 담았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세 오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럽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양과 염소와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칠 수가 있죠. 그렇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을 때는 어린 양 수꽃을 드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드리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지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모세 오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 세우신 언약의 피다. 약속하신 피다 이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될 피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제자들과 함께 승만찬식을 하게 되게 됩니다.
성만천식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포도주를 잔에다가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포도주 잔은 붉은 잔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고는 언제 약속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6월절 양의 피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거, 약속하신 피를 흘려주실 분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짐승의 피를 잡아 바치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늘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7월 10일이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날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죽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그럼 여러분들이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이. 그러면은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피 흘려야만이 죽으셔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뭐라 그래요? 열조에게 돌아가 자니라. 열조에게 돌아가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70번,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 자신도 늘 죄를 지은 건 늘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림자로 다 뭐 했냐?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짐승이라고 하는 어린 양에게다가 손을 얹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하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뿌려요. 그러면은 짐승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가 짊어져요? 예수님이. 그럼 구약에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구속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고 믿는 생활 속에 죽는 구약의 율법에 지켰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나 생활하는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의 기준에 대한 내용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의원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 맞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런 돌로 저 죽여야 되는데, 아니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는 로마인들이 정치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속박 속에 살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의 속국에 살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로마 정권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힘을 다 들여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모세 혈관이 터져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흘렀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너를 죽이지 않고도 이 온 인류를 내가 구원시킬 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내용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이 성경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 성경의 원인 과정 결과에 육과 원칙을 따라 딱 정답을 내가 쪽지게처럼 여러분들 집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누구한테 내어줬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빌라라 법정에 내어줬어요. 누구 죄 때문에? 당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어줬어요. 어쩔 수 없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지 마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 와서도요, 구약시대 때는 미리 나면서부터 8일 만에 뭘 행해요? 할례 행하죠. 그런 거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을 하게 될 때 뭘 가르쳐요? 성경의 율법의 10계명을 가르치죠. 그럼 그들이 철이 들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걸 그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 10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란데. 성경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율법의 기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고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온전하게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럼 내가 10살이 넘고 20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면서부터 계속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십계명 중에서 내가 최고로 잘 지켰다면 한 8계명까지는 지켰다. 아니면 내가 4계명까지는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내용의 기준 속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십계명을 전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려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쭉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고 구원받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 때입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이 자라면서 뭘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십계명의 기준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은 우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내용 기준을 다 지켜갖고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지키다가 율법은 다 못 지켰다 하더라도 8계명까지 지켰고 7계명까지 지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믿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이해가 좀 가는지 모르겠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걸 잘못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은 행위로서 누구나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 중에 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10가지예요. 10계명 중에 9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틀려도요. 다 틀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10계명을 다 지켜갖고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의로워지면 예수님 와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은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순간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가 있는 백성이요.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율법에 가깝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기 가까이까지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는 못 지켜도 일부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를 지킨 것만큼에 대한 영의 부활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계명을 온전하게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온다고 한 걸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니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천국을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을 못 갔으니까 뭐라 그래요? 열조에게 돌아가 찬다는 거야. 그럼 구원의 역사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속을.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그 다음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보세요. 26절부터 다시 보세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불신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누구라? 한 분이다.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다음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31절 잘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뭐 한다? 십계명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디 기록돼요? 다시 태어나면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백성이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우상이 가다 제사 지내는데 제사 뻑뻑 지내고 제사잼을 먹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야. 무슨 천국 가? 안 돼. 이런 신앙은 안 돼. 성경을 좀 제대로 좀 구분해야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는 건 누군 몰라.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됐어.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거래? 폐하는 것이 아니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래. 구약시대 때는 미리 먼저 율법을 지키는 내용으로 갖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먼저 믿고 의인이 됐고 율법을 지키는 과정으로 갖고 반대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초점은 누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지금 신앙생활을 80년을 했는지 9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지 간에
지금 잘못 신앙생활한 거 정정이 됩니다. 나는 아주 목숨을 걸고 외치고 전합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도 개차반의 신앙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 안 지켰어요? 휘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성경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 내용 기준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성경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이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십계명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살다가 죄를 지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죄를 용서받지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죄 지면은 또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받지요. 그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 자기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 수가 없으니까 몇백 년 동안 살 수가 없으니까 죽었어.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래? 열조에게 돌아가 잔다 그래? 열조에게 돌아가 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럼 잠자던 성도들이 그때 가서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부활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 그 사람들은 재수 없게 됐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기사와 비적과 이적을 다 나타냈는데도 예수 그래도 안 믿었어.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죽었어.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이런 차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그럼 구약시대 때 몇백 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렇지요? 그럼 열적에 돌아가 잤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지금 운명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럼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건 누구 몸이에요? 구약시대 때에 열조에게 돌아가 자니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구약에 대한 내용도 누구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다? 예수님. 신약에서도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요? 열쪽에 돌아가 자는 거야. 그럼 영계에 가서 지금 자고 있다는 거야. 영계에 가서 잠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열쪽에 들어가 자니라 열쪽에 들어가 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약시대 때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나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죽어서 천국 바로 갔겠지요. 그렇죠? 천국에 다 갔다 그래요.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성경 틀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어서 열쪽에 들어가 잤다 그랬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멀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린다고만 돼 있어. 무슨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죽자마자 천국 갔다고?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각 교단들마다 좀 교리가 좀 달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는 난지 8일 만이든 못해도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교단마다 각각 교리가 다르니까 내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는 13세가 돼야 세례 받는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냐?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뭘 모르는 거냐?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에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은 누구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그럼 두 부부에 대한 내용의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그럼 그가 자기가 세례 받은 줄도 모르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세례를 받았으니까. 누구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소녀들이, 유소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전부 교리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담대함을 갖게 되고, 뭐 자기네들 교리하고 좀 틀린 뭐 2단, 3단, 아유, 나 아주 구질구질한 소리 아주 난 참 저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바르게 합시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 기준이 뭐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세미나를 하러 다녀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대 다 들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내가 계시록 전하다가 멈추고 구속사부터 하다가 기초적인 구속사 먼저 해놓고 한 주 동안 그거 하고 계시록 들어갔다니까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시록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천국 갔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복음에 대한 16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홍포 입은 부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고 하는 내용의 비유 아닙니까? 비유. 네. 이 모든 내용들을 저는 성경을 낱낱이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지금까지 증거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나 선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나 소신서가 누구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세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에 대한 내용에 모든 죄를 진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이, 피를 속죄제물로 바쳐야만이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지요? 앞으로 오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그게 어디 기록되느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이 기록되어 있어. 모세오경에 이 모든 것에 기록된 모든 것 가운데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번제, 소제, 속죄제, 모든 화목제, 이 모든 제사의 피가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피를 흘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잠잤잖아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영원하게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래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또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이 구원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속죄가 된다. 요걸 얘기하는데 그냥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소리야. 성경 잘못 알면 이단되는 게 그래서 이단 나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거룩함을 입었어요. 이 모든 내용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 14절까지 보면 거기 나와요. 14절까지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소도 갖다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바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의 후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말하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것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이미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십자가를 져줘야 돼, 안 져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서 내줌이 되는 거예요. 내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러면 예수님 속죄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영원하게 지난 과거에 구약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돼버렸어. 온전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거야. 참 너무너무 답답해 아주.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구속사가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이 안 되면은 계시록은 절대로 온전하게 접근이 안 돼요. 소아시아 7교회도 온전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우리 처음 신앙인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나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기록됐어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야?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명절 때면 구정 때든 추석 때면 조상들에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냈던 거 그거 금해야 된다. 거기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제사 제물 먹으면 안 된다.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가르치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러면서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닥칠 7년 환란 가운데는 어떻게 될 거냐?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조금.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죠. 용서 받아야 돼요. 그럼 구약시대 때도 죄를 지면은 짐승을 10마리를 바치든 100마리를 잡히든 갖다가 바쳐가지고 죄를 다시 용서를 다 받아야 돼.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죄를 용서받아. 7월 10일 날 속죄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죠. 그럼 그 죄를 또 용서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 말이나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거를 성경을 제대로 분별이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약시대 때는 은혜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마구잡이 신앙생활 해도 되냐?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참되게 분별하시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을 내가 깨달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냐 잘못된 길로 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난 천국 갈 거야.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시주나 바치고 절이나 하고 왔으면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맞대. 자기 스스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만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종교인이야.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미리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죄도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죄를 용서를 다 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을 잘 아시면서 저는 여러분이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